안 되면 끝까지 합니다. 바랍니다. 네. 새 힘을 얻고 날씨도 덥고 우리가 나른해지기 쉬운 어떤 이런 계절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돼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찬양 늘 준비해서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힘도 더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건하게 또 이번 여름 수련회도 꼭 참여해서 아이들도 크게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배우에서 늘 기도해서 교회가 힘을 얻어가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회를 외면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미국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켄터키주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이 교회 사이즈도 굉장히 여러분 사진으로 봐도 크다는 느낌을 받는데 교회를 소개하기보다는 여기에 카일 아일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한국에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이 붙여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자기 자신을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인가, 철저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절 설교를 앞에 두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다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는 부활절에 거의 3만 명 정도가, 평상시에는 16,000명 정도가 오는 교회인데 이런 절기가 되면은 배가 더 오는 그런 교회. 미국인들 가운데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때만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 평상시보다 배가 더 나오는, 그러니까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기회에, 부활절에 오는 이 기회에, 부활절, 성탄절 1년에 2번 오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 사람들을 꽉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어떤 유혹이 왔냐면 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가 뭔가, 이 사람들이 와서 또 듣고 싶도록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니까 성경보다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에 자기 마음이 가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거 내가 예수 제자 맞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요한복음 6장을 보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보니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셨지 그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그냥 횡재를 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지금 따라온 이 먼 거리를 달려온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들었거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건 아니고, 내가 어제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그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빵 먹으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빵을 먹으려고 온 것이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 아주 한순간에 냉기가 흐르더니 그냥 돌아서서 이런 말을 남기고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어렵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요한복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성경 본문을 보면서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하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회개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한 사건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뭐였냐면 어느 날 교회로 교회 앞으로 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그 이메일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 이름을 이 교회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그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런 메시지 듣고 좋아할 목회자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도대체 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왜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알아봐야겠다. 왜 이 사람이 그러는지. 그래서 어렵게 했어요.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니까, 형제님이 보내신 메일을 보니까
특별히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납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난다고 돼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메일을 받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목사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화까지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용기를 내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한참 동안이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상대방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뭔가 자기를 변명하듯이 행설수설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에 기분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겨우 한마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카일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제 삶을 편안치 않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쇼크를 받았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불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인지 그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 믿는 집안입니다. 내가 세례교인입니다. 내가 이런 직분자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모호하고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먼 목사님을 예로 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구약의 역사를 쭉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메시지를 듣자 이 교회를 떠나가겠다고 메일을 보낸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카일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도 맞지 않다고 자기들이 습관처럼 해왔던 그런 종교 생활과도 맞지 않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모호하기는 합니다만은 교회, 믿음 생활은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까? 물론 답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아서 편안할 수 있고 편안한 가운데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어느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그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귀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교회잖아요. 그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취하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교회 가가지고 위로받고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구분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를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저를 좀 알아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내가 지난 한 주간에 편안했든지 아팠든지 고단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나를 추스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를 점검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거두주면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되면 그 신앙은 아주 위험하고 건강치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하고 왜 틀리게 말하냐, 맞지 않다, 듣기 싫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동 주신교회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좀 더 잘 믿어보고 싶어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믿어보고 싶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방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생각,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거, 생각했던 거, 살아왔던 거, 습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훈련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면 내가 피곤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싶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주일 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내 방식대로 산 거야.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기도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마음을 내가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작정하는 것이에요. 아 그냥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기도하라고 뭐 설교하시겠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주에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했는데 성경을 보지 못했으니 이번 주간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번 주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이걸 더 주님 앞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점검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넣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것이죠. 결단을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좋았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안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우리 눈에도 예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예쁜 사람도 있죠. 네. 솔직히 정말 눈에 한 번 더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두 번 보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외모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외모가 어떤 그런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죄악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그 누구를 지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나 저렇게 생겼냐? 자기는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그러므로 옆에 사람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걸작품입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품성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니 어떻게 좋았다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와도 아담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랬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바라볼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도 아름다웠어요. 땅을 바라보아도, 바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다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대로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라보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를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사람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꽃이 꽃에게 닫히는 일이 없고 풀이 풀에게 닫히는 일이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닫히는 일이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닫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꽃의 얼굴이 다르다 해서 잘난 채 아니하듯 나무의 자리가 다르다 해서 다투지 아니하듯 삶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니 사람이 다른 것을 그저 다를 뿐 결코 틀린 것은 아닐 테지. 사람이 꽃을 꺾으면 꽃내음이 나고 사람이 풀을 뜯으면 풀내음이 나고 사람이 나무를 베면 나무내음이 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사람 내음이 날까? 이런 별로 시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꽃이 꽃에게 닫히는 일이 없고 풀이 풀에게 닫히는 일이 없고 나무가 나무에게 닫히는 일이 없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닫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남편도 아름답고 선하고 아내도 사랑스럽고 복되고 자녀도 옆에 형제 자매도 다 그렇게 순종하며 볼 때 그렇게 귀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꽃의 얼굴이 다르다고 해서 잘난 체 안 하듯이 여러분 얼굴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 걸작품인 것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삼가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기 우리 옆에 목재소가 있잖아요. 이제 나무들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무들을 팔려나가니까 새로운 나무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갓 나무를 제작해 가지고 들어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이 목재소를 지나갈 때마다 나무 냄새가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소나무 막 솔레음 냄새처럼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좋아요. 그 냄새가. 꽃을 꺾으면 꽃에서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사람의 그 좋은 냄새가 나야 될 텐데 상처를 주고 핥히고 이런 아픔들이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사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삽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된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 좋은 일이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사코 사람들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금성 듣기를 싫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앞세웁니다. 자신의 고집을 앞세웁니다. 교만을 앞세웁니다. 거역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유일하게 진리인 것처럼 요지부동입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여서 진리와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기에 우리는 늘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들이 어떤 결과를 내든지 내지 아니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부탁이에요. 주님께 받은 부탁이 이 복음 전해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생후 2년이 되지 않아서 급성 열병을 앓게 되면서 시각, 청각을 다 잃고 말하는 것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 탐주고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악한 것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건강한 눈을 가지고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이 입을 통해서 하는 온갖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했죠. 보지도 못했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은데 자서전적으로 쓴 책 제목이 여러분 무엇이죠? 내가 만약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사흘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 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숲속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서 물어보았어요. 헬렌 켈러가 그 친구에게, 너는 숲속을 거닐면서 무엇을 보았니? 친구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별것 없다. 특별한 것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헬렌 켈러가 마음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니, 그 눈을 가지고 이 숲속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별것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렇게 숲속을 지났다니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해요. 내가 단 3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시간을 셋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주신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만져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그려놓겠다. 그리고 오후에는 오래도록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고 싶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찬란하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까지 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하루 동안의 기억들을 머릿속에 가득 차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날이 되겠죠. 라고 첫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눈 뜨고 숲속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없었다, 볼 것 없었다고 했던 그 사람처럼 살지 말고, 헬렌 켈러가 비록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성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갖출 만큼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 얼마나 축복의 기회입니까? 축복의 기회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됐다는데,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또 복입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건 복이에요. 왜냐?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입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요, 마음이 완악해지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찔림을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저거 나 들으러 가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니 그건 감사한 거죠. 원래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직역을 한다면 마음에 두 갈래 길이 생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쪼개졌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도 칼과도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온 거예요. 하나는 메시지를 들은 생각대로, 또 한 가지는 왜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올 때, 그리고 간혹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목사님이 내 이 사정을 어떻게 알고 지금 저 말을 하고 있는가? 나더라고 하는 말인가? 김 집사님이 지난번에 내가 같이 이야기했더니 목사님한테 쪼르륵 가서 다 일러 바쳤는가?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저건 내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 라고 어떤 부분이 와 닿았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때도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반응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을 얻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아. 생진가 이를 갈게요. 여러분, 이를 갈았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했는데, 여기서는 이를 갈고 못마땅하게 한 겁니다. 이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를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땅치 않게 여기고 더 이상 듣기 싫다는 제스처로 귀를 막고 돌을 들고 저런 소리 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헛된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여러분 한번 같이 가서 보실까요? 사무엘하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절 내용인즉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어요. 그 부자가. 부자는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니 세상에 그런 악독한 놈이 있어. 당장 죽여야지. 그런 이야기를 다윗 왕이 하게 됐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양 새끼의 4배를 갚아줘야 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공의롭게 심판을 하고 흥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왕을 삼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우리야의 아내, 우리야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충성하는 아주 충신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바세바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없는 날 집에 혼자 있는 그 여인을 다윗 왕이 우연치 않게 보게 됐고 그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아. 근데 그 일이 그 충신 우리야에게 발각될까봐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내보내가지고 죽게 합니다. 완전 범죄를 만든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흥분했던 것이죠.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 어디 있느냐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왕 앞에 외치기를 당신이 그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응이 중요해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왜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라고 안타까움으로 외치는 스데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돌아섰으면 그들은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집어들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악한 무리들로 그들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 정도는 칼로 목을 베일 수도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다시 새롭게 쓰임받는 역사를 쓰게 되었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역사상에 다시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도,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오늘만 있고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고는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혹시 저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내가 회개할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이를 갈고 왜 목사님은 날씨도 더운데 저렇게 열을 내서 말하는가 하는 사람은 생각이 여러분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에요. 너무도 안타깝게 그 좋은 설교를,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도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돌을 들고 그 설교자를 돌로 치는 이런 흉악하고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아주 작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거기 그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 색깔 대인 볼륨 좀 올려주시면. 뭘 잘못했어요? 엄마, 나보다 밥도 먹고 안 먹겠습니다. 또요? 그리고 나부터 밥 제대로 먹고 계속 돌아다니지 안 할게요. 그리고요? 그리고 밥 제대로 먹겠습니다, 엄마. 약속할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안 지키면 엄마한테 또 혼나요. 엄마 혼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밥 안 줄 거예요. 네. 그때 엄마가 또 이야기하는데 또 그러고 있어요. 엄마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부터 또 밥 차려줬을 때 밥 안 먹고 또 나중에 이렇게 밥 늦은 시간에 밥 찾으면 엄마 밥 안 준다 그랬어요. 나 그렇게 안 해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어린아이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여러분 밥 제때 안 먹었다고 혹시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네? 밥이야 또 다음에 먹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을 철줄 흘리면서 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음에 또 하면은 혼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어린아이니까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밥 안 먹는 정도의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처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뻔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처럼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약속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또 노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이전에 살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방식. 여러분, 오늘 제가 뭐 다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런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 55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처럼 땅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돌을 들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의 팬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하셔서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을 드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칠 수 있는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모두가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족한 것들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들 뿐입니다. 저의 예배 태도를 돌아보아도, 저의 일상생활을 돌아봐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실행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도 회개할 것들을 찾아서 각자 개인의 회개 소리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엄마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이렇게 생활을 바꿔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듣게 해주시는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지나치는 무감각한 무덤덤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마음 밭에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 놓아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을 열어 회개하는 그 심령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다고 열심히 해왔지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라도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다 고말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생 살아온 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특별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받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응원하시는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